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37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47장 1절로 6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기도에는 육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육적인 그러한 일로만 끝나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으로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기도를 육의 기도와 영의 기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래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지요. 왜 그럴까요? 오래 기도하는 것이 육적인 그러한 노력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기도하다가 노력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로만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진행하다 보니 힘이 드는 거죠. 기도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다 포기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별것 없네 이렇게 말하고 기도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고 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는 그렇게 큰 파도를 자주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도 이 말리부 쪽으로 올라가면요, 지금 벌써 4월 달인데도 뭐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그 서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파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서핑을 합니다. 그 보드를 타고 나가가지고 그 파도가 일어날 때 그거에 몸을 맡기니까 그래도 괜찮게 타게 되더라고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육으로 할 때는 많이 힘듭니다. 애쓰고 기도하지만 힘들 때가 있죠. 목만 아프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어느 단계에 이르면 성령의 파도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오래 기도할 수 있느냐? 물론 방언으로 기도해서 오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몸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그 파도를 타면 윈드서핑하는 친구들이 높은 파도를 타면서 저절로 스릴을 만끽하면서 가듯이 이 기도의 그 일도 역시 기쁨으로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도는요, 성령의 주관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을 할 수 있고 2시간을 할 수 있고 3시간으로 그렇게 지나가도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기도원이 어디에 있는 기도원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로 소개를 해드렸던 기도원인데 김천에 가면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이 기도원이 대한민국 최초의 기도원으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설립자 그 목사님 이름을 확인하느라고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서칭을 좀 해봤습니다. 나운몽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1947년도에 4월 5일 날 그곳에 애향숲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5명과 함께 기도운동을 시작했고요. 그곳은 우리나라에서 구국기도회로 가장 유명한, 거기에서는 따로 자리가 마련돼서
그 자리에서는 통성으로 1시간 나라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만을 하는 곳이 이렇게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운몽 목사님이 어느 날 이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 시작한 기도가 5일 이상을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기도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령에 붙들려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누가 문 두들기면서 식사하시라고 그러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온다고 나왔는데 아니 해가 자기 들어올 때랑 똑같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얼마 안 했는 줄 알았는데 벌써 하루가 지나고, 그분이 그렇게 약 5일 정도의 기도 체험을 하고 자기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은혜를 누렸던 그러한 것을 기념하면서 이 용문산 기도원이 대한민국의 기도원 운동의 삼겹줄 전도운동 이와 같은 것들에 아주 큰 획을 긋는 그러한 기도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몰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기도해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정말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5분 기도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민감한 분들은 1시간 이상씩 늘 그것이 습관이 되는 그러한 기도 생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더라도 이 새벽을 지키고 늘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 동쪽 문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물을 건너가라 라고 말합니다. 물이 발목까지 올라옵니다. 걸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갑니다. 다시 천척을 재고 나서 다시 지나가 보니까 무릎까지 지나갑니다. 또 세 번째 지나가니까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는 걸어서 건너갈 수 없는 단계로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물이 흘러내려가서 그곳에 나무들이 무성해지고요. 이것이 사해로 들어가서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그곳에 다시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어촌이 형성되는 것을 오늘 이 4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여러 가지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성령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듯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미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의 연약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이 함께하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엊그제 우리 교회 부활절 친구 초청 잔치를 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놀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과묵한 두 분이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친구들이 온 것입니다. 우리 현 집사님이 얼마나 여러분 과묵한지 아시죠? 우리 사진 찍으시는 현 집사님이 친구분, 이 신호지역에 사시는 분을 데려오셨더라고요. 아기들까지 데리고 이분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 집사님 어지간해서는 할 말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예, 묻는 말도 가끔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예, 얼마나 이렇게 과묵한지. 우리 윤기수 집사님, 예, 정말 과묵하십니다. 그런데 또 사장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부부가 또 오셨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기쁜지. 야, 이분들이 나가서 우리 교회 자랑을 하셨구나. 이분들이 나가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 당신 꼭 와야 된다. 그리고 더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멀리 교회 다니냐? 가까운데 좋은 교회 있으니 우리 교회로 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믿음이 자라나고 있구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자랑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교회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 믿음이 자라나고 있구나.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목사로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요 성령의 역사가 점점 깊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체험,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경험하더라도요 발목에 찬 그 성령, 정말 첨벙첨벙하는 그 정도로 나는 성령을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길 원해요. 아니, 말은 해야 돼요. 그 정도도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맨발 땅을 딛고 그냥 펄썩펄썩 먼지 나는 것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첨벙첨벙이 아니라 이제는 무릎에 또는 허리에, 나중에는 수영해야 되는 단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사모해야 됩니다. 에스겔은요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체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세는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사그러져야죠. 없어져야죠. 그런데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영적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인생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흔적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날마다 내 인생에 함께한 그 하나님, 나는 연약했지만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놓치면 안 됩니다. 그분이 20년 전에 나를 도왔다면 2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강하게 물론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역사할 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혼자 길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그 울음이 그쳐질까요?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들어야 이 아이는 울음이 그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몸은 피곤하지만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왜 만족이 되느냐? 우리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말씀 들을 때 행복한 존재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행복한 존재로 바뀐 거예요. 길 잃은 아이에게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가 들릴 때 이 아이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신비한 것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체험을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발목, 무릎, 허리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발목의 수준에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의 단계, 어떤 사람은 허리,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수많은 체험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우리의 도전이 포기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앞으로 가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에 방학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요. 또 마지막은 성령의 파도에 우리를 맡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환상 중에 보니까 물이요 이제는 허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득 찼습니다. 걸어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헤엄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이나 발목이나 허리까지 물이 찰 때는요 방법이 있어요. 그 강을 건너가는 방법은 걸어가면 됩니다.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머리까지 차는 그 물은 걸어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헤엄을 쳐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깊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려면요,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파도에 나를 맡겨야 더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엄을 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헤엄을 제가 수영을 배워봤습니다. 옛날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는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수영을 배워보려고요. 이렇게 공기 들어가 있는 그것도 붙잡고 이렇게 판때기 붙잡고 해봤는데 여러분 창피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 수영장에 애들만 있는데 제가 또 그걸 해보려니까 정말 이게 수영도 어릴 때 배워야지 이게 나이 든 다음에 배우려니까 참 힘든데 자꾸 남들이 얘기합니다. 힘을 빼래요. 힘을 빼래. 아니 물에 힘 빼면 죽잖아요. 힘이 안 빠지더라고. 힘이 안 빠져. 여러분,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골프 연습장에는 많이 가봤습니다.
골프 연습장에서 제가 이 티칭은 여러 번 받아봤어요. 제가 중국에서 골프 전혀 안 쳤지만 코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지 마. 고개를 들지 마. 공만 바라봐. 힘을 빼. 그래야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뜹니다. 힘을 빼면 내 경험, 내 주장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거를 붙잡고 고집하면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가 있다고 말을 해주는데 그거를 내 고집만 하니까 여기까지밖에 경험을 못해요. 성령의 파도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깊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성령에 붙들려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요, 사실 내가 눈 뜨는 것 같고 내가 알람 듣는 것 같지만 깨워주시는 분이 계셔야 그것도 일어나지는 겁니다. 믿으시죠? 육적인 노력 내려놓고요, 이제 영적인 그러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